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참된 위로자. 참된 위로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정말 기억에 남을 위로를 받은 적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가 특별히 기억에 남았는데, 한 가지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에게 해준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그게 큰 위로가 되었고, 또 하나는 호주에서 한인교회에서 부목사 일을 하기로 한 교회에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앞이 깜깜했습니다. 한국에서 매월 생활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이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착잡한 심정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울타리로 생각했던 교회가 없어지고 이제는 낯선 호주 땅에 홀로 서야 된다 생각하니까 불안이 확 몰려왔습니다. 갈 교회는 있었지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착잡한 마음과 걱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차라리 잘 됐다, 오히려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깔끔하고 훨씬 좋겠다 한마디를 짧게 했습니다. 저보다 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그래, 오히려 이게 잘 됐다, 새로 시작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큰 위로가 되었고, 그때 한마디가 참 제 마음에 감사하고 큰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목사로서 제대로 도와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자녀가 잘 자라주는 것을 볼 때에 그런 심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로는 내가 궁지에 몰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낮아질 때 예배에 참석하면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고 예배도 간절하게 드려집니다.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할 때, 삶이 형통하고 잘 풀릴 때, 지금 내 삶에 다른 문제가 없을 때 예배 자리에 오면 그렇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마치고 고구마 삶아난 거 먹어야 되는데 내려올 때 불 끄고 왔나 안 왔나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삶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반드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 능력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가 없을 때 사람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 마지막에 자기 하소연을 들어줄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좀 들어주면 위로가 되는데 그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목을 메고 강의 몸을 던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생활고와 문제에 더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심적으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몰랐던 난치병이 생겨서 사경을 헤매는가 하면 살기 좋아졌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어려워졌고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이 가정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부 문제, 노인 문제, 자녀 문제, 재정의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처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한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 좋은 위로자가 더 지금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만 또 결국 위로받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위로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위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동방에서 제일 훌륭하고 부자였던 욥이라는 사람의 몰락과 처참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고 사랑하던 10명의 자녀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에다가 2장 7절에 보면 발바닥부터 정수리 머리 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게 되었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짐승처럼 몸을 긁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일 가까이에서 위로해야 될 아내가 그렇게 살 것 같으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자살해라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악한 본성 때문인지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최고의 부자이자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욥이 패가 망신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전해졌습니다.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사실 아닌 내용도 합쳐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온갖 희한한 말들이 다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오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밧, 자, 이름과 지역을 밝히고 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자, 오더니 약속하고 오더니 자, 뭐 하려고 왔습니까? 자, 뭘 하려고 찾아왔죠?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서로 찾아오기 전에 약속한 것을 볼 때에 이들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나중에 욥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지식과 학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었고 욥과 아주 대등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 다 욥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 생각하면 욥을 말로서 괴롭혔던 사람, 힘들게 했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좋은 위로자였습니다. 아, 위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욥의 세 친구입니다. 어떻게 욥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자, 11절 말씀 보니까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왔습니다. 약속하고 찾아온 거예요. 자, 위로는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옮기는 것으로부터 위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찾아가야 됩니다. 나중에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었을 때 정신이 들어서 친한 사람이 오지 않은 것을 볼 때 그것만큼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발걸음은 위로하러 가는 발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위로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12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죠? 자,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욥인 줄 도무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욥을 보고 자, 그들은 어떻게 했죠? 소리 질러 울며 겉옷을 찢고
티끌을 하늘에 날려 자기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자, 지금 이 행동은 고대 사회에서 슬픔을 통감하고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픔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찾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합니다. 한번 찾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아이고 힘들제 어렵제 어쩌다가 이랬노 그 말하고 오기는 쉽습니다.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아픔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에 찾아가서 친구들이 한 일은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한 거예요. 이때 위로가 확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 군사님들이 서울까지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마침 김인환 목사님도 같이 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함께 울면서 예배를 드렸고 또 김인환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집사람이 그때 은혜를 받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잊지 못한다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병원 신방 갈 때마다 그때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같이 울면서 기도해 주니까 정말 너무 위로가 되더라. 병원 신방 정말 중요하고 병원 신방 잘해야 되겠더라 하는 말을 지금도 합니다. 같이 운다는 것은 아픔과 슬픔을 나눈다는 뜻이고 함께 한다는 표현이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일 중심의 신방, 일 중심의 방문,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보험회사의 직원이 방문하거나 경찰이 방문했을 때 마음에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일이기 때문에 왔기 때문입니다. 방문을 받는 사람도 그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교회의 신방과 일반 방문이 다른 점이 뭡니까? 직장 동료의 방문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신방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동행하실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마음을 움직이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발로 찾아가되 함께 울며 아파할 수 있는 진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참되게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정말 좋은 위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발로 찾아간 것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잘한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고 눈물로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보다 더 잘한 것이 있습니다. 자, 찾아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13절 보니까 자, 무엇을 했죠? 찾아가서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어디에 앉았습니까? 땅에 앉았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해도 7일간 고통당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준다는 거 힘든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함께 땅바닥에 앉아서 같이 있는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아내도 몸에서 고름이 터지고 피가 나오니까 구더기가 달라붙으니까 숨을 쉬면 냄새가 나니까 그냥 막 숨 쉬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러다가 그냥 호흡이 멈추고 내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품는데 옆에 일주일간 함께 있는다. 세 친구가 얼마나 욥을 끔찍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간병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시설이 좋은 병원에서 이틀 3일만 간병을 해도 온몸이 쑤시고 따분하고 답답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7일간 함께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욥처럼 고난을 당한다면 내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땅바닥에 함께 앉아 있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아내는 꼭 있어 줄 거야. 우리 남편은 매일 올 거야. 가봐야 합니다. 지금은 올 것 같은데 이야기하면 있겠다 하는데 가봐야 되는 거예요. 가봐야 알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7일 동안 땅바닥에 같이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몸에 냄새가 나고 구덩이가 들어붙는데도 평소에 욥의 인간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잘한 일이 있습니다. 함께 앉았습니다. 함께 앉아서 13절 보니까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욥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침묵입니다. 때로는 침묵의 힘이 대단합니다. 위로한다시고 어설프게 내뱉은 한마디가 오히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더 찢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기분을 확 상하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더 상처를 주어서 차라리 가지 아니한만 못하는 방문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크게 당하여서 다친 분을 신방하기 위해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분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함께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보험은 나오제? 산재 처리는 됐제? 그러면 됐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험 처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나와야 할 말은 아닌 거예요. 나쁜 의도로 절대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할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방을 같이 가시는 분들은 어려움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편을 잃고 허느끼고 있는 아내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는데 집사님 너무 슬프지요. 그러나 남편이 오늘 천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이 미망인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누가 남편이 천국 간 줄 모릅니까? 아내가 슬퍼하는 것은 남편이 지옥 가서 슬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남편을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이고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마음이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몰려와서 그런 거예요. 잠언 16장 24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잠언 16장 24절 다 같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시적절한 말 한마디는 의사가 처방해주는 어떤 약보다 더 큰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상황에 맞지 않는 한마디는 독이 될 수 있고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는 가만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이것을 알고 침묵했습니다. 어설프게 한마디 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침묵하면서 욥의 친구들은 뭘 했을까요, 여러분? 찾아가서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가만히 있을 때 뭘 합니까? 성도들은,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면서 욥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침묵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뭡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한 거예요.
욥의 재앙을 보고서 사람의 몇 마디로 위로할 수 없구나 알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그렇게 구한 거예요. 사람이 무슨 재주로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마땅한 말이 없으면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저도 어려움 당한 분들, 큰 어려움에 당한 분들 찾아가면 예배드리고 말씀만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본인이 듣고 판단해서 적용하고 또 자기에게 맞게 받아들일 뿐이지 섣불리 입을 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 한마디로 하지만 말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무슨 말이든지 들어주고 조용히 자기 곁에 있어주는 사람, 시간이 많이 지나도 시계를 쳐다보지 않는 그 사람이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러했습니다. 침묵의 능력으로 좋은 위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욥기가 이렇게 끝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욥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났지만 새 친구들이 방문해서 큰 위로를 받고 고통을 견뎌냈다. 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욥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정말 좋은 위로자들,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가? 교과서같이 행동했던 새 친구들이 입을 열면서 욥에게 위로 대신에 욥의 마음을 발로 짓밟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침묵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말할 때마다 욥의 마음이 상하고 무시를 당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욥의 마음이 친구들이 하는 말 때문에 상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위로하려고 애를 쓰지만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두 번은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고 맙니다. 가까이 있는 아내가 남편이 나를 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위로받아야 될 순간에 욥의 아내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너무 위로받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만 기대해야지 너무 믿거나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참된 위로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참된 위로자입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위로할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고난과 고통에 시달렸던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로가 필요해서 자신들을 위로해 줄 위로자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위로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힘센 왕이, 능력 있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 있는 참 위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경건한 시몬, 안나 같은 사람들은 참 위로자들을 기다리다가 참 위로자를 만났습니다. 그 위로자는 누굽니까?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참 위로자는 아기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시몬이 이 위로자를 기다리다가 성전에서 위로자를 만난 이후에 그 고백이 뭐죠? 위로자를 만나고 어떤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까? 이제 위로자를 만났기 때문에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참된 위로를 받으면 참 평안이 가슴에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공감하고 이해하시고, 왜 공감하고 이해하시는가 하면 내가 당한 고통과 고난과 아픔보다 더 깊은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삶 자체부터 고통으로, 비참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짐승하고 같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돼지 마구간 또 닭장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출생이 훨씬 비참한 거예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부르기 전에 헤로드 왕이 2살 아래 아기들 전부 다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됐습니다. 계속해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야유했고 조롱했고,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이 못마땅해서 어떻게 죽일까 맨날 고민을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3년 동안 온 시간 마음 정성을 들여서 함께 했고 양육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점점 다가오니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때의 배신감이란, 제일 옆에 가까이 있던 베드로가 저주하며 부인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했을 때 예수님의 참담한 심정. 열심히 일했지만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뺨을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존심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존심 챙길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창에 찔려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그 이상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 마음, 내 아픔 잘 알고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었던 바울이 나옵니다.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참된 위로자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할 때마다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지. 나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주님 바라보며 생각하며 나아가니까 그런 위로가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랬습니다. 참된 위로자를 바라볼 때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마음에 위로가 있으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바라보다가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죄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는데 자, 위로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어두운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해방을 시켰으니 자유하라고 하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늘 이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해서 참 이게 우리의 무거운 짐이에요. 자, 이 짐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범하고 있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요즘 이상한 교리들이 나오고 다른 교파에서는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내 의지를 발휘하여서 회개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의지로 손과 발, 입술의 번제로부터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장 1항에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시면 아무도 주님 앞으로 나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9장 3항 4항에서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선을 향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돌이킬 수 없고 오직 자기의 은혜로 그에게 능력을 주사 영적으로 선한 일에 의지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내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로 원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새롭게 하실 때 자범죄로부터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죄의 은총이라는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 내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고 내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의지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계속 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졸지 않도록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입술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우리 심령에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 좋으신 분이십니까?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주십니다. 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위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 못하듯이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 위로할 수 없습니다. 환난과 재해의 공통점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고, 벗어나지 못하면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실 때 벗어나고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참 위로를 경험하고 내가 받은 위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참된 위로자,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